여러분은 주일이 다가오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기다려져요. 끝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세요? 어떤 일에 까도 뭐가 계속 나오면 양파 같다 그러잖아요. 까도 뭐가 나오면 양파 같다. 그런데 양파를 까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거는 해봐야 합니다. 양파를 까보니까 눈물만 줄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까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마음껏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때로는 지쳐서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할 때는 찬송답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찬송을 해보니까 위에 3사람하고 밑에 7사람하고는 찬송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앞에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하면서 막 찬송하는데 위에 3사람, 밑에 7사람은 찬송해라, 찬송해라 나보고 찬송하라 그러고 본인은 좀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전하러 가보면, 예배드리러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느껴지고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유머예요. 앞에서 유머를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유머에 반응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말씀에도 반응을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머를 하면은 그거는 왜 하는데 예배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전혀 반응이 없고 말씀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건강한 사람의 얼굴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희노애락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표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길을 가다가 뱀을 보면 어머야 하고 놀래든지 울든지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쁘네 하고 자꾸 가서 만지려고 하면 이거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이렇게 엎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래 보고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 아가야 예쁘네 까꿍 이러면 아이가 저를 보고 웃든지 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까꿍 하는데 뭐야 이거 하고 아래로 훑어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하네요. 저는 이가 상했어요. 이상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IQ, 지능지수, 머리가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아야 그래서 출세한다. IQ가 좋아야 된다. IQ. 한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EQ다. 감정지수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누고 이 EQ. 그래서 가슴이 따뜻한 감성지수. 이게 중요하다. 왜? 이 감성지수, 감성이 조절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요. 쉽게 화를 내요. 살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저런 재미나는 실험을 하는데 재미나는 실험 가운데 하나가 만화방이나
아니면 텔레비전에 코미디 이렇게 재미있는 웃기는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10명씩을 한데 묶어서 넣고 처음 이렇게 그 만화를 보는데 어떻게 보게 하는가 하면은 10명에게 이 볼펜을 이에 물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만화를 보게 하고 또 한 그룹은 그 다음에 이 연필을 입술에 물고 안 물리네요. 이래가 입술이 툭 튀어나오도록 좀 나쁜 말로는 비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연필을 치아에 물고 만화를 보면은 이 두뇌가 우리 주인이 지금 입을 벌렸다, 웃고 있다, 만화가 재미있다, 아 좋네 하고 행복해지고 웃으면서 만화와 코미디 프로를 아주 즐겁게 보고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주인이 지금 뿔따구가 났다, 심술이 났다, 그래서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도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을 필요가 있고 감정을 다스릴 필요가 있고 행복할 필요가 있다. 내 감정을 자꾸 낮은 곳에 어두운 곳에 밀지 말고 자꾸 끌어올려서 찬송하세 찬송하세 자꾸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탄하시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심 없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 아이들이 장터에 생동감이 넘쳐요. 장터 한쪽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동무들을 보냈어요. 동무가 이 동무 아닙니다. 동무 이거 아니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장터에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아이들이 장터에 장사하려고요? 약장수 구경하려고요? 아니요, 놀려고. 장터에서 노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동무들끼리.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동무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먹고 마시면서 음악 소리가 나면 춤을 추고 막 결혼식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한다는 친구 한 친구가 내가 피리를 불게, 삘릴리 삘릴리 하고 피리 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이 장터잖아, 그러니까 막 춤을 춰 즐겁게. 이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재미없다, 나 춤 안 출래,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노. 에이 싫어.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대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냉소적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노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재미없어? 그러면 우리 장례식 노래하자. 재미없으면. 내가 16절에 후반에 보니까 내가 슬피 울게. 그러면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따라해. 우리 장례식 노래하자. 지금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시신을 평풍 뒤에 칠성판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있으면 문상, 조문을 받잖아요. 조문을 받는데 3일 동안 조문을 받는데 이렇게 와서 조문객들이 왔는데 울지 아니하면 이게 상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런데 상주가 이게 3일 동안 계속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집안에서는 대곡자, 대신 울어줄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저 대문간에서 누가 왔다 하면 울어 하면은 그때부터 대곡자들은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요? 아버지, 그 집에서 아버지 부친 남자가 돌아가면 아이고 갔다 하면 끝 하면 아이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또 오면은 아이고 해요. 이게 A예요. 그래야 슬픔을 표시하고 그렇게 조문하고 갈 때까지 아이고 이렇게 할 때까지. 엄마가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략은 알아요. 이게 대곡자예요. 이런 것들이 유대인 사회나 비슷해요. 누가 오면 슬픔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야 우리 그거 한번 흉내내면서 한번 놀아보자. 내가 아이고 할게. 너희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고 함께 따라해. 그랬어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요. 그런데 아이가 아이고 하는데 에이 재미없다. 안 할란다. 뭐 그런 거 하노. 시시하다.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걸 비유로 얘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고 모든 일에 냉소적이고 심지어 아이들마저도 이런 곳에 기쁨이 없고 노는 것에 이런 것에서 이런저런 기쁨이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야기를 끌고 가세요. 어떤 얘기를 끌고 가세요? 18절에 요한이 와서,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왜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의 영성을 돌아보면서 세례 요한은 뻑하면 금식을 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참 귀하네. 참 이 시대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뭐라고 말해요? 저들 향하여 귀신이 들렸다. 믿어도 참 혼자 믿나? 뭘 먹지도 않고, 그럼 먹으면서 해야 되지. 이러면서 뒤숭숭숭숭 하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다. 그런데, 19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예수님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나 어울리고, 아이고, 이 세대가 너무 냉소적이다. 너무 비관적이다. 이런 잘못된 태도, 정말 좋은 감정,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할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공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아이고 하면 왜 아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같이 가슴을 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언제 끝날란고, 오늘 목사님 보기 좀 길게 하겠다 이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든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뭐 그럴까이, 여러분, 설교 말씀을 그런 냉소적인 마음으로 백날 천날 들어도 아무런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만문을 확 열고 그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의 문을 확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확 열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이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슬피 울어도, 누가 슬피 울면 우리는 함께 가슴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힘들면,
정말로 이 감정을 우두커니 누르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억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확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야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너 어렵냐? 부르짖어라. 왜 그렇게 했느냐? 부르짖어라. 네 인생이 안 되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봐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꽁꽁 감싸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뭐 이렇게도 가슴도 안 치고 누가 금식한다 그러면 귀신 들린나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나 되지 하고 이 마음의 냉소적인 이런 마음으로서는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을 때 마음이 힘들 때에 팔자이거니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힘들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작정하고 성전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마치 술에 취한 듯 내 마음과 감정을 막 흔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떠그덕 걸렸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네, 어렵겠네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혼자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확 쏟아놓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것, 좋은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확 쏟아놓고 감정을 표현하며 기도를 표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울어도 가슴도 치지도 않고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냥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딱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삼손, 삼손 있잖아요. 삼손, 어떤 사람은 손이 세 개인 줄 알고 삼손을 가는데 샘소나이트죠. 샘소나이트 가방이 있죠. 힘이 좋은 것. 그게 삼손이잖아요. 힘센 사람 삼손. 이 삼손은요, 진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 마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게 개막날이라 그냥 먹고 싶으면 밤새도록 퍼마셔요.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여자를 만나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도 떠난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엉뚱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힘들면 퍼마시고 힘들면 이 여인 저 여인 만나고 막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아가요. 그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끌다가 여러분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삶의 리듬이 타락의 리듬이죠. 이상한 태도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을 말하면서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런저런 감각도 없고 이런적인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꼬박꼬박 자기 생각대로 미련하게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무엇에 비유할꼬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의 삶의 리듬, 패턴을 여러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친구들이 동무들이 모여서 장터에 모여서 내가 피리를 불게 그러면 그 피리 소리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마음과 감정. 한 친구가 울면은 가슴을 치면서 함께 동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참 귀하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 여러분,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파해야 합니까? 논을 어디에 샀는지 가봐야 됩니까? 사촌이 논을 샀으면 가봐야죠. 어디서 얼마 주고 샀는지, 논은 괜찮은지.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마음, 정말 아파하고 우는 자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감정, 이 공감하는 마음, 이 감정의 리듬, 이걸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성경을 쓰여질 때 배경이 너무너무 히브리인들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말아버릴까? 안 믿으면 이런 핍박도 없는데 옛날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너 힘들다고 입 딱 다물고 생각 탁 접어놓고 냉소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다 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함께 호응해 주면서 화평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따르라. 그 길을 쫓아가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라. 왜? 가까이 있는 내 형제의 아픔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 오시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피리를 불 때 함께 춤출 수 있는 마음, 정말로 그 사람이 울 때에 가슴을 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 이 패턴, 이것을 가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참 좋은 나라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얼굴에는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살면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릴 때마다 그냥 두지 마시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지 마시고 주의 전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보이지만 늘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보여지지만 이 피아노도 몇 달이 지나가면 음을 조율해야 됩니다.
이게 금반이 늘어지기도 하고 줄어지기도 해서 자기 소리가 안 나는 것이죠. 잘 조율했을 때 정확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이런 것도 조율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독할 때 독가 나와 있는데 독할 때 똑하고 나옵니다. 이러니까 옆에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튜닝을 해야 되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있어요. 이 시대를 비유컨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못하는 마음으로 흥크러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날씨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과 내 어떤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정원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내 정원에, 예수 믿는 나의 이 영혼의 정원에 잡초는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뽑을 것은 뽑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로 울 때에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피리소리를 들고 춤출 수 있는 삶의 리듬을 찾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참 좋은 땅 포항, 그 가운데 아름다운 동일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에 비유할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습관이, 태도가, 패턴이 자리가 잡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웃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내 삶을 튜닝,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웃음 짓는 그런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 얼굴에 어둠이 끼고 힘들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정서와 리듬과 태도를 바꾸어가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